창세기 32장 11절 12절입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네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24절로 29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아멘. 여러분은 이런 말을 들어봤거나 해봤을 것입니다. 그 집은 정말 잘 살아. 그 집안이 옛날에 진짜 잘 살았어. 이럴 때 잘 산다는 뜻이 무엇이죠? 한국인이라면 잘 알 것입니다. 여기서 잘 산다는 부자를 의미하지요.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돈이 많은 것, 가진 게 많은 것, 혹은 건강한 것을 잘 산다 이렇게 생각하지요. 그러다 보니 축복에 대한 생각도 비슷합니다. 어떤 게 축복인가? 많은 게 축복이다. 넉넉하고 풍족한 게 축복이다. 학생에게는 좋은 대학을 들어가는 게 축복이고 청년에겐 봉급이 많은 직장을 얻거나 조건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게 축복이고 사업가에겐 수익이 많은 게 축복이라는 말이지요. 이런 생각을 누가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다들 이러한 복을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쩌면 이건 우리의 기대와도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생각해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잘 사는 것을 이루려면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 남을 이용해 먹을 꾀를 내야 하고 때론 지혜를 가장한 거짓도 활용해야 하고 다른 사람을 부릴 수 있는 권력을 쥐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한 방법을 잘 써야 남 보란 뜻이 성공하고 그럼 잘 살게 되잖아요. 아마도 그 집은 복받은 집안이야. 이런 말을 들을 가능성이 커질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게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오히려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복 있는 삶이라 말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방법으로는 세상적인 의미에서 잘 살게 되긴 어려울 것 같은데 말이지요. 잘 살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잘 살고 싶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살고 싶습니다. 이게 나쁜 것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분이 나를 도우셔서 내 삶이 든든히 서가고 풍요로워지는 것,
부하게 되는 것 나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살고 싶어요. 우리는 그러한 복을 바라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만나는 야곱이라는 사람도 그러했습니다. 12장부터 시작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으로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중심이 되는 인물이 야곱이기도 하지요. 그 전반부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야곱에게까지 이어졌는지를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 들려주고 있습니다. 또 후반부에는 야곱에게 임한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그 자식들을 통해 이루어져 가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의 이름이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야곱이지요. 이처럼 야곱은 성경에서 참 중요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매우 선명한 인물입니다. 그 캐릭터가 너무나도 선명해지요. 그는 누구보다도 축복에 대한 갈망이 있던 사람입니다. 야망의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요. 그는 둘째로 태어났지만 장자에게 돌아갈 축복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가로챘습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여인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14년이라는 긴 시간을 다 쏟아내어 결국 얻어냈습니다. 또한 자기 재산을 많이 갖기를 원했습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서 자기 재산을 차곡차곡 쌓아갔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았겠지요. 속이기도 잘 속이고 이용해 먹을 것도 잘 이용해 먹으면서 열심히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 야곱은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바라는 축복은 무엇일까요? 야곱이 가장 간절하게 축복을 비는 장면을 보면 그게 무엇인지 알 수 있겠지요. 그게 창세기 3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야곱이 이 기도를 하고 나서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을 하잖아요. 그 씨름은 이 간절한 기도가 몸으로 표현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씨름을 하며 축복을 얻어내기 위해 몸부림치지요. 26절에 보십시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면서 말이지요. 야곱이 이토록 처절하게 바라고 있는 축복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바로 생존입니다. 야곱은 생존과 번영을 위한 축복을 하나님께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지요. 하나님 약속도 하셨잖아요. 나를 살려주세요. 지켜주세요. 나의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내 재산을 지켜주세요. 내가 살아갈 터전을 지켜주세요. 야곱은 이 축복을 얻을 때까지 매달립니다. 하나님과 씨름을 하며 매달리는데 허벅지뼈가 탈골되는 공격을 받고도 버티잖아요. 나의 생명을 지켜주고 재산을 지켜주고 번영케 해달라는 축복을 계속 빌고 또 빕니다.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여러분, 생존하고 번영하는 것은요, 이 땅에 태어난 이상 바랄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우리의 본능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며 모든 존재에게 심어 넣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도 생존과 번영을 위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야곱처럼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는 더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다급하게 간절하게 살려달라는 기도를, 도와달라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지요. 이건 나쁜 게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다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 질문은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바라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실 축복을 향해 가는 출입구와 같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야곱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 이름이요? 내 이름은 야곱인데요. 그 이름은 속이는 자, 기만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삼촌을 속이고 그렇게 살아남기 위해 살아왔구나. 내가 그렇게 생존을 위해 남을 속이고 하나라도 더 움켜쥐기 위해 때론 비열하게 때론 비겁하게 살아왔구나. 내가 그렇게 살아왔구나. 그런데 이 모습이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와 약속하신 그 모습으로 살아온 게 맞는 것일까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 하나님의 질문은 속이는 자로 살아온 야곱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는 질문입니다. 어떻게든 움켜쥐려고 해왔던 죄인의 길, 악인의 꾀, 오만한 자리를 밟아왔던 그 삶을 돌아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질문을 통해 야곱이 자기를 돌아보고 자신의 삶에 어긋나 있는 것을 바로잡을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회개가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붙들고 그저 살려달라고 복을 달라고 매달리는 야곱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야곱아, 내가 다급한 것도 알고 두려운 것도 알고 간절한 것도 안다. 내가 너에게 약속했던 것을 이루달라고 외치는 기도도 알고 있다. 걱정 말아라 야곱아. 내가 약속한 대로 너를 지킬 것이다. 그런데 야곱아, 너는 언제까지 야곱으로 살아갈 것이냐?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어서 기도를 합니다. 야곱처럼 살려달라는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다급하고 절박한 상황에서 간절히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 뭐니? 너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느냐? 이것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은혜입니다.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는 은혜의 응답입니다. 악인의 꾀를 쫓으며 오만한 자리를 차지하려 하고 때로는 죄인의 길에 서면서 그것이 생존을 위한 길이라고 하는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조차 그러한 방법으로 잘 살게 하시고 복받게 해달라고 하는 우리를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응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하시는 것일까요? 단지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며 죄책감을 갖게 하려고요? 아니면 이렇게 못난 사람을 여기까지 살게 하신 것으로도 감사하고 더 바라지 말라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정도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실 진짜 축복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뜻 가운데 들어가게 될 때 그때가 진짜 복이 시작됩니다. 교회는 왜 죄를 이야기하고 회개하라고 할까요? 그런 불편한 것은 없어도 될 것 같은데 말이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 일들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기 위함인가요? 우리 마음에 죄책감을 주기 위함인가요? 아닙니다. 진짜 복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진짜 좋은 방향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회개는 이런 것이죠. 내 이름이 뭐냐?
질문 앞에 서는 것입니다. 나의 모습과 내가 삶을 보는데 아무래도 이건 아닌 것입니다. 아무래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 속상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또 방향을 잡아주심에 감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야곱은 지금 그런 순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부어주실 진짜 축복의 정체를 알려주십니다. 32장 28절인데요.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그 이름 이스라엘. 하나님을 가리키는 엘이란 명사와 겨루어 이기다란 동사 사라의 미완료 형태인 이스라가 결합된 이름입니다. 본문에서 이스라엘은 이렇게 해석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겨루신다 혹은 하나님과 겨룬다.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이름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야곱이 이 이름을 받은 순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29절에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아멘. 이 이름을 받은 순간 야곱에겐 그가 받은 축복을 넘어선 더 큰 축복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뭐기에 축복이 되는 것일까요? 먼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게 말이 되나요? 어떻게 사람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겨룬다는 것도 말도 안 되고 이긴다는 것은 더더욱 말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한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하나님이 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져 주셨으니까 이길 수 있는 것이지요. 그것 말고는 하나님을 이긴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은 하나님이 기꺼이 져 주셨다라는 뜻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사랑하는 사람과도 싸울 때가 있어요. 친구나 부부 간에도 말할 것도 없고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싸울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싸우고 나면 누가 먼저 화해하고 양보하고 져줍니까? 남편이요? 자식이요? 부모요? 더 사랑하는 사람이 져주는 겁니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마냥 이기려고 할 수 없어요. 내 자존심보다 내 혈기보다 상대방이 아픈 게 먼저 보이니까요. 내 잘못 아니었어도 상대방의 실수였어도 내가 먼저 져줘야 마음이 편한 것입니다. 더 잘못하고 더 못나서 잘못했다고 말하고 져주는 게 아닙니다.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나는 절대 먼저 화해 안 해. 나는 아닌 건 아닌 거야. 억지로라도 먼저 져주려고 한 적 없어. 라는 분 계신가요? 그건 강한 게 아니라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져주게 되어 있습니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져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과 겨루어 질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 주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기꺼이 져주신 자, 곧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야곱이 마음에 안 드셨을 수 있습니다. 야곱의 삶이 그렇잖아요. 속이고 기만하고 자기 욕망을 위해 달리던 것,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물으시잖아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야곱을 찍어 누리려고 하셨다면 얼마든지 하셨을 것입니다. 그럴 힘도 있으시고 명분도 있으십니다. 그런데 그래도 주셨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야곱에게만 주어진 일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이 사건의 연속을 계속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를 위해 계속해서 져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그 증거입니다. 이스라엘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사랑하심이 구약 역사에서 이어지다가 그 민족에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성되지요.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를 위해 져주시기로 하신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위해 모든 죄값을 대신 지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이니까요.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져주시고 져주시다가 결국 스스로 다 짊어지신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확증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분이 져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해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져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축복입니다. 잘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야곱의 삶은 속이고 빼앗고 쟁취하며 승리하고 생존하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든 하나라도 더 붙드는 것이 축복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만이 아니라 하시며 새 이름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사랑의 언약을 맺어주시며 참된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잘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져주시는 사랑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모습을 본받아 나도 조금씩 져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시편 1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한다. 이것은 성경 구절 많이 알고 율법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게 아닐 것입니다.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는 뜻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를 이기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기꺼이 져주시기로 한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가며 그 메시지를 듣고 또 듣는 것입니다. 그게 복 있는 삶의 모습이지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여러분을 위해 무작정 져주시는 위대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계심을 알고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이미 복을 누리는 것 아닐까요?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크신 은혜를 주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상한 심령의 치유와 회복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와 축복을 바라보며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실 때 진실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구원의 하나님, 홍해 앞에서 있듯 가로막힌 우리들의 삶에 새 길을 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우리 생각과 다를지라도 온전히 신뢰하고 순종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도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께 시선을 고정한 채 순간순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는 선하시며 인자하십니다. 즐거운 날과 힘든 날도 모두 주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사람들이 주님께 나아오도록 돕는 복의 통로로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